안녕하세요. 네, 참 오래간만에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또 말씀으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자재들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고 형사들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한 결과 없어졌던 그 건설 자재들이 발견된 장소는 뜻밖에도 건설 현장과 가까운 인근 야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진 자재들은 누군가가 움막을 짓는 데에 사용을 하였고, 또 그 움막 안에는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안에는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절도범의 신상을 어렵지 않게 찾게 되었고, 또 집 주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방송팀이 알게 되고 이 내용을 좀 취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취재를 위하여 그 절도범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그의 어머니를 촬영하는 모습을 담게 됩니다. 어머니는 사실 이 자식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촬영을 통해서 어머니는 그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군대를 제대한 후 집에 1년간 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디로 배를 타고 갔나? 어디 회사에 들어갔나? 밤낮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나갔어요. 당시에 은행에 돈이 500만 원 있었는데 그걸 찾아가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를 못 들어와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나가서 그 돈 갖다 쓴 죄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 촬영한 것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집에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아. 부모와 자식 사이니까. 들어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집에 들어와. 절대 혼자 못 사니까 들어와. 결국 아들은 건설 자재를 훔친 절도죄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뒤늦게 알고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서에서 다시 자식을 만난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 용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았다라면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일은 없었고, 또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일찍 돌아왔다면 어머니는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였겠죠. 잘 왔다 내 아들. 잘 왔어. 아들을 사랑으로 기다린 어머니의 마음은 잘 왔다 라는 이 표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잘 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함께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저희 교우님들께서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속받기 싫고 또 간섭받기 싫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요청을 하여 미리 상속을 받고 나서 그 상속을 받고 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끝내 이런 상황에 놓이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치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와 돼지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돼지라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돼지를 치게 하려고 주인이 그를 고용했지만 주인은 그에게 아무런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배고파서 일거리를 찾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돼지들이 먹는 것이었어요. 돼지들이 무엇을 먹었냐?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쥐엄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쥐엄 열매는 쥐엄 열매에 붙어 있는 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가난한 자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콩과에 속하는 이 쥐엄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에 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쥐엄 열매예요. 이것을 어떻게 먹냐면 그냥 보통 끓는 물에다가 쥐엄 열매를 넣어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먹지 않는 음식이 쥐엄 열매입니다. 쥐엄 열매를 통해서 탕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시겠죠? 고난과 궁핍의 상징인 그 쥐엄 열매,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궁핍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쥐엄 열매를 먹을 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쥐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업 열매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상징적인 의미를 그들이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할 시기에 그분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조금 일찍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이러한 수모와 배고픔은 아마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이 직업이 그에게 줄임배를 채워주거나 다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나의 선택은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가장 힘이 들 때 이 탕자가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 자신은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그 순간 너무나도 오랜만에 너무나 긴 시간 만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움이에요. 보고 싶다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우십니까? 그 그리운 감정이 지금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가슴이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탕자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에게 온 과정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글로써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탕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알게 돼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갔던 나인데 나를 비웃으면서 맞이할 사람들, 그들의 눈동자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아들이 얼마를 가지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기 그 집 둘째 아들 아니야? 유산 미리 달라고 했던 그 녀석 말이야. 아, 맞네. 맞아. 어디서 놀고 먹다가 돈 다 날려버렸다며? 저런 파렴치한 녀석을 만나. 아니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다시 돌아온 걸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이 탕자는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에. 사람들은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더러운 육신이나 냄새나는 모습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나간 돈이 그렇게 많은데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얼마를 갖고 돌아오느냐, 그것에 관심을 오히려 더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가 얼마를 가지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재물에 관심이 없듯이 그가 지금 무엇을 또 얼마만큼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들 아들만큼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들인 것이죠. 성경의 기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정말 이상한 것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 돈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재미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같이 돈을 쓰고 놀면서 또 일요일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사주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돈을 다 쓰고 월요일이 돼도 자기 하고 싶은데 돈을 다 탕진하고.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너무 귀한 돈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저축해서 안 쓰고 하십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돈이 생기면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자기가 번 돈입니까? 아버지가 번 돈이잖아요. 여기에서 모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그렇게 쓰면서도 쓰는 내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서 그 돈을 어떻게 아끼면서 벌어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아들은 결코 그렇게 돈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는 돈을 물 쓰듯이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요구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었고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날 때 아버지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작은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버지는 왜 아들을 가만히 두었던 것일까요? 왜 그냥 두었을까요? 부모님들이 잘 알잖아요. 아들이 저렇게 나가면 분명히 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놔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과 유산으로 상속받은 막대한 재물을 다 날려버릴 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면 정신을 차린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알거지가 된 아들이 자기 신분을 회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탕자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버지 곁을 떠나면 날개를 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날개는 비상하는 날개가 아니라 추락하는 날개였습니다. 고집센 황소를 우리에서 끌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황소 고집으로 버티면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물통을 엎어버리거나 아니면 꼬리를 꺾을 정도로 굽히면 쉽게 포기하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뒤늦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여물통 업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이 파탄납니다. 큰 흉년을 만나고 병들고 재정은 거덜나고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잃었던 축복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못남과 약함을 아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자녀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돈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아들이 돈을 다 잃고 나면 아버지를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회이며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용납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에 참고 기다리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무엇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탕자가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많지만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들이 유일하게 바라고 의지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시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더라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반겨주실 거야.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분명히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생각할 때 누구를 항상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집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야만 탕자가 되는 것일까요? 탕자의 이야기의 시작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기록한 것일까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상속된 재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첫째 아들인 이 첫째 탕자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떠나져 있는 그런 탕자를 가리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큰 아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 그리고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죠?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잔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탕자죠. 탕자의 모습이죠. 그 탕자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동생이 왔는데도 반겨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권해서 이제 그 잔치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또 이 큰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기록해요. 자신이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서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신앙인이 서로를 형제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보면은 형제들이 서로 잘 지내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커서 어떻게 되냐면 뭐 돈 때문에, 뭐 상속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회 안에서도 이제 형제들끼리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한 영상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좀 발견한 영상인데 형제 자매끼리 원수가 되는 방법 3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고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높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원수되는 방법 몇 가지. 첫 번째, 모든 걸 공유하세요. 가족끼리 이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언니가 없으면 먼저 입어 시원하시고 하나 없이 그리고 화장품 등 모든 물건이 무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확인할 겸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꼭 필요하면 군대간 형 불러볼까? 신나게 쇼핑하시고 돈에서는 이게 없다고 근데고 가져드리시오. 이거 먹으세요. 두 번째, 노예로 생각하세요. 형제자매끼리 무슨 예의를 지십니까? 가난한 동생은 노예처럼 라면 끓여라. 한껏 편하게 끓여 먹으시며 맥하고 싶은 컴퓨터나 TV 어디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 이거 모르냐고 묵밥 찌르시고 한다 못한 동생이 맞서 싸우려면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가차없이 박살내세요. 세 번째, 웃지 마세요. 그냥 회사에서 남편 배려하느라 힘든데 집에서 편하게 먼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동생이 물론 빌려갔다가 망가뜨리면 속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참지 말고 풍과 풍력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모아 간략하게 강조드립니다. 형제자매들이 어디서 지내는 방법은 형제 모든 것을 내 것 같이 뻔뻔하게 사용하시고 소관인 기억은 대무시하시며 부모님의 끊임없는 비교와 사별 대우를 추가하시면 음식이 싫어지게 되는 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뻔뻔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참 함께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서로 형제지만 때로는 원수가 되는 행동들 좀 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웃기만 하시고 저희가 그 형제 자매끼리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더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를 더 생각하고 예의를 더 갖춰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을 보면서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증언 3권 104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큰 기쁨이 되었다. 그 형의 불평은 자연스러웠지만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형제가 형제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며 그들의 실수를 상기시켜 주고자
너무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도움과 동정심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주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진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무제한의 용서가 필요하다. 큰아들의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래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래적인 관계는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줄 때보다 받을 때 기분이 좋다라면 그것은 거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큰 아들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께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래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 상속을 바라며 참고 일한 것이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는 큰 아들, 작은 아들 둘 다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지금껏 자신 곁에 있어준 그 큰 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런데 그 마음을 큰 아들이 몰라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기 자식을 도로 찾았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함으로 우리 또한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우리 교회에 이제 발걸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지 않겠습니까? 실무교원 206쪽입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두 탕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집 안에 있는 큰 아들, 큰 탕자, 집 밖에 있는 둘째 아들, 둘째 탕자.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잘 왔다라고요. 우리 교우님들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교회 오실 때 잘 왔다 라는 이야기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왔는데 너 왜 왔니? 라고 하면 마음 아프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잘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모든 안산교회 교우님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왔다라고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말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안산교회 교인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어떤 말보다도 교인들 왔을 때,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에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기다렸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써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 교인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